지금부터 제2회 태백 성경 구소사 세미나 개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통일 찬송가 82장, 새 찬송가 95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봉덕은혜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박애녹 목사님께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만세전에 예정하신 뜻 가운데서 한 날을 택하시사 제2회 태백 성경구소사 세미나를 개최케 하시고 오늘 이곳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경구소사 세미나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들 한마음 한뜻 되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세미나가 되어줄 수 있도록 시작과 진행과 마침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 태백에서, 태백 검령소에서 발원한 물이 한반도를 가로질러 흘러 산천초목을 살리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을 살리고 번성하고 새롭게 하고 바닷물까지 소성시켰던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재현되어지는 놀라운 축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태백 초원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또 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렇게 성경 구속사 세미나를 준비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교회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지역의 수많은 심령들을 살려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시는 이승을 목사님을 세우사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 세미나를 이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마다 어둠의 권세는 깨어지게 하시고 부서지게 하시고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확장되어지는 축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욱 깨달아 하는 축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힘들게 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러한 때에 저희들 더욱더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어서 능히 코로나를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산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구속사 세미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수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 붓진 복이 넘쳐나는 축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에스겔 43장 12절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교재에는 48장 12절로 되어 있는데 정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에스겔 43장 12절 말씀.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즉히 거룩하니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평창 신리 감리교회 오대근 권사님께서 특성이 있겠습니다. 오대근 권사님은 특별히 찬양 악기 연주를 통해서 섬기시는 교회에서 작은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사역을 감당하시고 계십니다. 인생은 60부터가 아니라 80부터라는 것을 증명하는 귀한 권사님이십니다. 사회에서는 지금 현재 동그린 아이스크림의 기술 고문직을 맡고 계십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80이라는 인생의 여정을 겪어오면서 그 악기의 그 무거운 그 묵직한 그 저음이 오늘 저희가 말씀 받기에 합당한 귀한 마음으로 이렇게 역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격려와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오늘의 관심 주제인 에스겔 성전의 신비로운 구속 섭리에 대한 첫 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강의해 주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승영 목사님은 구속사 시리즈를 저술하신 박아브람 목사님의 제자로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을 졸업하시고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으며 낙스 신학대학교 옥계학 박사학위와 미국 스위스 신학대학교에서 신학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여러 나라를 순회하시면서 구속사 강의를 하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참 종이십니다. 현재는 평강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심호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하실 주제는 에스겔 성전의 신비로운 구속 섭리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나오실 때 성도의 교재인 할렐루야로 저들 환영해 오시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 4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자, 4페이지 보시면은요, 에스겔 성전의 신비로운 구속 경륜, 그 본문이 에스겔 48장 12절로 되어 있죠. 그 43장 12절로 고쳐주시고요. 자, 이 에스겔 성전은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도 연구하기 어려운 분야예요. 왜냐하면 그 수치나 모양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한두 번 읽어가지고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요. 성경을 100번 이상 읽은 사람도 알기 어려운 거예요. 그 구속사 시리즈를 쓰신 휘선 박윤식 목사님께서 성경을 일평생 1800번을 정독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에스겔 성전에 대한 그 깊이 있는 정확한 수치와 모습을 깨달아 가지고 이렇게 남겨놓으셨습니다. 그 에스겔 성전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자,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이죠.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인 것처럼 이 천국의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 구약 시대, 에스겔 시대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의 용어를 쓰면은 그 사람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미리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은 미래에 있을 일의 예언으로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의 청사진이다.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청사진이 뭡니까? 이 청사진을 그 영어로는 블루프린트라 그래요. 블루프린트.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있을 일의 계획을 미리 적어놓은 거예요. 앞으로 있을 일의 계획을 미리 적어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미리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에스겔 성전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지어졌습니까?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지어지지 않았죠. 이 에스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큰 강을 이루어 가지고 이 물이 가는 곳곳마다 죽은 생물들이 다 살아나요. 그러면 인간이 만든 성전에서 죽은 바다를 살리고 죽은 생물을 살리는 그런 물을 우리 인간이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에스겔 47장 9절 말씀 보세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았죠. 그리고 또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런데 그 물이 어디서 나왔어요? 에스겔 47장 12절 말씀 보니까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오느니라. 그러니까 생명수가 나오는 성전이에요. 인간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지으실 수 있는 성전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에스겔 성전의 신비로운 구속 경륜을 3번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에스겔 성전의 청량 단위를 살펴보면 이 에스겔 성전의 청량 단위는 척이라는 단위를 쓰고 있어요. 척. 자, 구약의 지금까지 청량 단위는 규빗이었어요. 규빗. 근데 에스겔 성전은 척이라는 새로운 청량 단위를 쓰고 있어요. 자, 이 규빗이 뭐냐? 자, 여러분 이게 손가락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쭉 이렇게 손가락이 있고 이렇게 팔꿈치가 이제 굽어졌어요. 그러면 이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부터 요 팔꿈치까지 이것을 규빗이라 그래요. 규빗, 이게 1규빗이죠. 1규빗. 그래서 1규빗은 45.6cm예요. 45.6cm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사용된 구약의 청량 단위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다가 한 손바닥을 더해 가지고 척이라는 새로운 청량 단위를 에스겔 성전에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한 손바닥을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손바닥을 더해요. 그러면 한 손바닥은 얼마냐? 유대인들 평균이 7.6cm거든요. 7.6cm. 그래서 1척은 1규빗 45.6cm에다가 그 다음에 한 손바닥 7.6cm를 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 53.2cm가 나오잖아요. 53.2cm. 그래서 한 척은 53.2cm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규빗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청량 단위인 척을 사용했을까요? 이것은 에스겔 성전은 지금까지 인간들이 지었던, 물론 이 성전도 하나님의 지시로 지어진 거죠. 그 인간들이 지었던 성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차원의 새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규빗은 45.6cm고요. 여기다가 한 손바닥을 더하면 한 척이 얼마 나올까요? 53.2cm가 나오죠. 자, 이 척을 사용한 이유는 뭘까요? 에스겔 성전은 기존의 성전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 성전, 새로운 성전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다.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다 없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새로운 차원의 성전이라는 것을 에스겔 성전의 청량 단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이 에스겔 성전의 전체 크기를 보겠어요. 이 에스겔 성전은 사방 500척으로 되어 있어요. 500척이면 한 척이 53.2cm니까 266m가 되겠죠. 에스겔 성전의 전체 길이가 266m예요. 야, 우리가 진짜
가로 세로 길이만 266m인 성전을 지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성전이 거대하고 크겠어요. 예? 우리나라에 아무리 성전이 커도 이런 성전 없어요. 266m, 266m 이런 성전은 없죠. 그래서 에스겔 45장 2절 보세요. 자, 성소에 속할 땅은 장이 500척이요 광이 500척이니 네모 반듯하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의 크기는 사방 500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네모 반듯하다 이건 정방형인데 이 구조는 하나님의 통치의 완전함을 뜻해요. 하나님의 통치의 완전함을. 그래서 동서남북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은 동서남북이 다 똑같지 못해요. 응? 내가 친하고 좋은 사람한테는 더 주고, 응? 내가 싫어하고 꼴보기 싫은 사람한테는 조금밖에 안 줘. 그러니까 들쑥날쑥하고 길고 짧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동서남북 사방이 똑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공의롭고 공정합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하나님의 공정함을 우리가 배워야만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돼야만이 진짜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도 네모 반듯해요. 심지어 새 예루살렘 성은요 가로 세로 높이까지 똑같아요. 높이까지 완전히 장광고 가로 세로 높이까지 똑같아요. 자, 계시록 21장 16절 보세요. 그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광고가 같더라. 새 예루살렘 성은 심지어 높이까지도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은요 이게 지금 에스겔 성전의 평면도인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0척이 되는 거예요. 500척. 또 여기도 500척이죠. 500척. 그래서 500척은 얼마예요? 266m다. 266m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이 성전의 본체라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곳인데 에스겔 성전은 성전의 본체가 가장 높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의 지대 자체가 가장 높은 산에 위치하고 있어요. 에스겔 성전의 지대는 가장 높은 산에 위치하여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 성전의 계시를 보여줬는데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강권적으로 시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가장 높은 산에 에스겔 성전이 지어지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만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그때가 주전 573년이에요. 이 에스겔 성전 계시 받을 때가 주전 573년이죠. 자, 그래서 에스겔 40장 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에 있었는데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그 땅 예루살렘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그래서 크게 높은 산 위에 성전이 지어지는 걸 보여주신 거죠. 오늘 본문 에스겔 43장 12절 말씀 보니까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성전의 법칙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에도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해놓고 산 꼭대기에 성전이 지어졌는데 그 주위가 지극히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지극히 거룩하지 못한 자는 에스겔 성전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극히 거룩해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아니면 절대 지극히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뭐 착한 일 많이 했다, 뭐 구제를 많이 했다, 남을 많이 도와줬다, 나의 어떤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분이 예수의 십자가 피를 믿지 않으면 그분은 죄인이고 더러운 분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설사 죄를 한 트럭을 지었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깨끗함을 받았다면 바로 그분이 의인이고 그분이 거룩한 자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거룩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큰 환난에서 흰 옷을 입고 나오는 허다한 무리가 있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 죄를 다 없애고 우리를 희게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성전 본체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려면은요 25개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가 이제 에스겔 성전이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성전 외부에 뜰이 있는데 50척의 뜰이 있는데 그 뜰에서 바깥 뜰로 성전으로 들어가려면 7개 계단을 올라가야 되겠죠. 7개 계단을. 그다음에 바깥 뜰에서 안뜰로 바깥뜰에서 안뜰로 가려면 8개 계단을 또 올라가야 돼요. 8개 계단. 그다음에 안뜰에서 여기가 이제 성전 본체거든요. 성전 본체. 여기에 이제 지성소와 성소가 있어요. 여기에 또 올라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10개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10층계를. 그래서 총 7개, 8개, 10개 하면은 25개 계단을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이 에스겔 성전은요 25라는 수를 기본으로 모든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25라는 숫자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는 거죠. 자, 바깥뜰로 올라가는 층계, 성전 외부에서 바깥뜰로 올라가는 층계는 몇 개죠? 7개죠. 7개. 에스겔 40장 자 6절에는 7개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22절과 26절에는 7층계다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깥뜰에서 안뜰로 올라가는 층계는 몇 개죠? 8개죠. 8개. 그래서 에스겔 40장 31절 또 34절 37절에 8층계가 있더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안뜰에서 성전 본관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10개가 있어요. 10개. 자, 에스겔 40장 49절 말씀 보면은요. 그 현관의 광은 20척이요 장은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자,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층계가 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70인경에 보면 10층계가 있다. 10층계가 있다. 이렇게 70인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70인경을 볼 때 7개, 8개, 10개 합쳐서 25개 계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으로 가는 길은요 올라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가장 높은 곳에 있게 하셨느냐? 에스겔 성전이 가장 높은 산에 있는데 또 거기에서 가장 높은 곳이 하나님 계시는 지성소, 성소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계신 곳이 가장 높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니까. 아무리 대통령이 높아도 하나님보다 높지 못해요. 아무리
아무리 목사가 높아도 하나님보다 높지 못하다는 거예요. 시편 2편 6절 보세요. 내가 나의 왕을 하나님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또 이사야 33장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이는 높은 데 거하시며, 하나님은 높은 데 거하신다 말씀하고 있죠. 또 에스겔 43장 12절 말씀 보니까 성전의 법이 이러하다 위아래 나오죠. 그리고 가운데 산 꼭대기에 있다 성전은. 그리고 그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구속 경륜은요, 이 높은 산에서 아까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생명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산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높은 산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온다. 그러면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앞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통해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자, 여러분이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한테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알려주셨대요. 비밀의 경륜,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비밀의 경륜이 어디로 말미암아 선포되냐면, 이 비밀의 경륜은 교회를 통하여 선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 보니까 교회를 통하여,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선포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나가면 뭐해? 요새 코로나19고 인터넷 시대니까 집에서 그냥 혼자 예배드리면 돼. 물론 우리가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전면 온라인일 때는 집에서 예배 드려야죠. 그러나 교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교회 나와야죠. 교회 나오지 않고 이제 교회 필요 없어, 무교회주의, 교회는 필요 없다, 그 잘못된 거예요. 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선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 2장 2절 3절 말씀 보세요.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에 뛰어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이 가장 높은 산이라는 거예요.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죠. 그러면서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 성전에 이르자. 왜?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이 도가 뭡니까? 히브리어로 데레크죠. 데레크. 이 데레크는요, 길이라는 뜻이지만 영원한 참된 길,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참된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그 도로 행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평강의 성읍이란 뜻이잖아요. 평강의 성읍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온대요. 교회가 평강의 성읍이에요. 교회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교회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교회를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는 가장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네 어디 가나 교회 가지? 물론 맞는 말이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들이 교회 간다 그러면 안 돼요. 자네 어디 가나? 교회 올라가. 교회는 올라가는 곳이에요. 왜? 가장 높은 곳이잖아요. 하나님 계시는 거. 그러니까 교회는 올라가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산에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들어요. 예? 그래도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이 산 아래 모든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올라갈 때 영의 높은 경지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엄청난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남은 생애가 교회로 올라가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올라가면은요 모든 게 올라가게 돼요. 교회 올라가면 여러분의 건강도 올라가고 또 교회 올라가면 여러분의 지혜도 올라가고 교회 올라가면 여러분의 통장의 돈도 올라가요. 올라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근심 없는 복을 주시거든요. 그 잠언 10장 22절 말씀 보니까 잠언 10장 22절에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사람이 부자가 된대요. 근데 그 부자는 근심 없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중국의 청도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크라운 호텔이라고 제일 큰 호텔이 있는데 호텔 라비에 한문으로 복자를 써놨더라고요. 복자를. 근데 이 복자를 이렇게 거꾸로 써놨어요. 복자를 이렇게 거꾸로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매니저 보고 아니 복자를 붙여놓으려면 똑바로 붙여놓지 왜 거꾸로 붙여놨냐고 황금색으로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그 매니저가 그래요. 아유 목사님 몰라서 그런다고. 중국 사람들은 하늘에서 복이 떨어져라고 복자를 거꾸로 붙여놓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복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아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 근심 없는 부자가 돼요. 제가 이거 강의했더니 어떤 분이 아유 목사님 뭐 복 안 받아도 다 잘만 사고 잘만 돈 법디다 또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잘 여러분이 따져보세요. 그분들은 돈 때문에 형제끼리 싸우고 돈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돼요. 지금까지 로또 맞은 사람들 여러분이 통계를 내보세요. 로또 당첨된 사람들 거의 98%가요 전부 폐가망신됐어요. 이혼하고 로또 안 맞으면 행복하게 사는데 맞는 바람에 폐가망신한 거예요. 다 그 근심 있는 돈이죠. 어떤 분은 자기 재산이 2,600억이 있는데 자살했잖아요. 저 같으면요 2,600억 저한테 주면은 절대 자살 안 해요. 왜 자살해? 그 돈 가지고 없는 교회도 도와주고 교회도 지어주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건 근심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오늘 잠언 10장 22절 말씀처럼 잠언 10장 2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근심 없는 복을 주실 때 여러분들이 교회로 올라갈 때에 여러분 통장의 돈도 높이 올라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큰 네 번째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갈수록 문이 좁아져요. 그래서 먼저 성전 현관의 문의 폭을 보니까 14척이에요. 현관 문관의 폭은 14척이다. 거기 에스겔 40장 48절 말씀 보세요. 두께가 문 이편도 3척이요 문 저편도 3척이며 그 현관의 광은 20척이요 장은 11척이며.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20척이잖아요. 20척. 그러니까 여기가 성소의 지금 광도 20척인데 여기 현관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20척이잖아요. 20척. 자, 그런데 지금 문 이편도 자 보세요. 여기 문 이편도 3척이요. 3척. 네, 문 저편도 3척이라. 이것도 3척이래요. 그러니까 20척에서
좌우 3척씩 빼면 여기 통로만 몇 척이 나와요? 14척. 그래서 현관 들어가는 통로는 14척이에요. 14척.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10척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척이에요. 10척. 10척. 그 다음에 여기가 지성소인데, 자,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여기가 6척이에요. 6척. 6척. 그러니까 14척, 10척, 6척. 지성소로 들어갈수록 문이 넓어져요, 좁아져요? 좁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점점 좁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문은 점점 좁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떠나는 분들이 많아요. 점점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성소문의 폭을 보겠습니다. 성소문. 자, 성소문은 아까 몇 척이었죠? 10척이었죠. 10척. 자, 그래서 에스겔 41장 2절 말씀 보세요. 그 문통의 광이 10척이요. 이 그 문통이라는 것은 성소로 들어가는 문통의 광이 10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지성소 문의 폭은 6척이에요. 6척. 그래서 에스겔 41장 3절 말씀 보세요.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자, 내전이라는 것은 지성소를 내전이라 그래요. 지성소를. 또 외전이 있겠죠. 외전. 외전은 성소를 외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전. 지성소 문통의 벽을 청량하니 두께가 2척이요 문통이 6척이라. 문통은 6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전 현관의 문통은 14척, 또 성소 문통의 폭은 10척, 지성소 문통의 폭은 6척이에요. 가면 갈수록 좁아지는 거죠. 자, 여기에 담겨 있는 구속사적 교훈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자, 문이 크죠. 그 대신 또 길도 넓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문이 어때요? 좁죠. 좁죠. 또 길이 넓은 게 아니라 길이 협착해요. 협착하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길은 점점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 구속사 시리즈 쓰시고 또 세미나 처음 시작하신 희선 박윤식 목사님은 오직 예수, 오직 성령만을 강조하시면서 목회를 해왔어요. 그리고 성도를 7만 명으로 부흥을 시켰잖아요. 또 전 세계 300여 개 교회를 개척하시고. 근데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얼마나 그 참고 괴로우신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만 했으면 위아래 이빨이 다 빠지셨어요. 그래서 아예 이빨이 하나도 없으셔가지고 치아가 없으셔서 위아래 틀니를 하고 평생 사셨어요. 아니, 얼마나 참고 고통을 당했으면 위아래 이빨이 다 빠지겠어요. 그 좁은 문이에요. 그 좁은 문을 갈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목회하면서 돈 많이 벌고 또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그리고 편안하게 산다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성경을 읽어도 성령님의 강한 조명이 비춰지지 않아요. 그러니 읽으면 뭐합니까? 맨날 쓸데없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과는 상관없이 그냥 지식적으로만 깨닫는 거죠. 그러나 내가 비록 돈을 벌지 못하고 이 땅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갈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성경을 볼 때마다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강한 조명으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좁은 문을 가야 되는데 다 성공하는 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길, 명예로운 길만을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깊이 명심하고 우리도 남은 생에는 좁은 문으로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고난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4장 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 어떤 우리 제가 아는 권사님 저한테 그래요. 아주 얼마나 입이 거친지 그분이, 목사님, 아니 왜 아버지는 저녁만 복 주시냐고.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더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저 권사만 복 주냐고 저한테 막 따져요. 그 제가 이 구조를 대준 거예요. 권사님, 하나님과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권사님과 가까이 해주시고 권사님과 가까이 해주시면 만사형통이 되고 복을 받는다고. 근데 권사님 보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게 말이 되느냐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남은 생에도 아버지를 가까이 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스겔 성전의 중심은요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참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평면도를 잘 보세요. 자, 평면도의 중심을 한번 우리가 그려보겠어요. 자, 딱 가운데 빨간 게 있죠. 이게 뭡니까? 이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이게 번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은 정확하게 중심에 번제단이 있는 구조예요. 에스겔 43장 13절에 제단의 척수는 이러하니라. 이 제단은 바로 번제단을 가리키죠. 히브리어로 미즈베아흐, 그래서 번제단이에요. 자, 제단은 히브리어의 미즈베아흐로 번제단을 뜻하죠. 미즈베아흐 번제단. 그래서 이곳은 짐승이 희생되는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죠. 십자가를 나타낸다. 자, 여러분이 에스겔 성전을 잘 보시면은요, 에스겔 성전에 대한 기록은 에스겔 40장부터 48장에 기록돼 있어요. 40장, 48장에. 그런데 에스겔 성전 설명을 하면서 에스겔 40장 5절에 그 에스겔 성전의 척수를 처음으로 알려줘요. 요 가운데 손가락부터 발꿈치까지에다가 팔꿈치에다가 한 손바닥을 더한 것이 한 척이다. 이 말씀이 에스겔 40장 5절에 척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놓고 지금 또 번제단을 설명하면서 에스겔 43장 13절에 또 척에 대해서 또 한 번 설명을 해요.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가 규빗이고 여기다가 한 손바닥을 더하면 한 척이 된다. 그러니까 전체 에스겔 성전을 설명하면서 척을 설명하고 또 번제단을 설명하면서 또 척을 설명해요. 이것은 뭐냐? 번제단이 에스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번제단을 설명하면서 다시 청량단위를 언급한 것은 번제단이 에스겔 성전의 축소판이요, 가장 핵심이라는 것을 알려주죠. 결국 에스겔 성전도 십자가가 성전의 중심이에요. 성전의 중심.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절대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점점 떠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붙듭니까? 십자가 붙들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붙드세요. 그러면 신비한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또 대한민국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보세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도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붙들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 붙들지 않아요. 그냥 아니 뭐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돼? 뭐 좋은 교회 부흥 세미나 없나? 가보세요. 보면은 십자가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테크닉,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키냐, 테크닉을 배워요. 물론 테크닉도 배워야죠. 그러나 그 테크닉 속에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이는 아무리 좋은 기술과 지식과 테크닉을 배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세미나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간절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희생.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이 되셨느니라. 희생이 되셨대요.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 희생은요, 내가 손해보는 겁니다. 보면은 교회 와서도요, 기어이 자기가 이득 봐야 된대. 기어이 자기가 이득 봐야 된대. 그분 십자가 없는 분이에요. 진짜 십자가 있는 분은 늘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가 당하고, 자기가 그냥 왕따 되고, 자기가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승리가 있고 그곳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휘선 방유식 목사님이 이분이죠. 근데 이분이 구속사 시리즈, 특별히 여호와 삼마 에스겔 성전 이 구속사 시리즈 11권 상권에서 에스겔 성전의 아주 신비한 구속 경륜을 다 밝히셔가지고 알려주셨어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이단으로 핍박을 받지 않았다면 이러한 글이 나오지 못했을 거야. 그렇게 이단으로 핍박을 받으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며 오직 성경만 읽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그 에스겔의 성전의 모든 치수와 모양과 그 환상을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100번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랐던 것을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규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박윤식 목사님도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남은 생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시점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태백초원교회에서 온라인 구속사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미나를 준비하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신 황영수 목사님과 모든 태백초원교회 재직들 성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국 애녹 장로회 회장님과 전국 여성교회 연합회 회장님과 모든 임원들 회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떠났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모든 문제 앞에 세상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흘러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도 모르게 세상의 편안함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며 넓은 문으로 걸어갔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흘러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교회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흘러넘칠지어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교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승리할지어다. 오늘 또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심을 믿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고열의 날씨에 열정적으로 강연해 주신 강사 목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통일 찬송가 179장, 새 찬송가 185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춘천 푸른 초장길을 담임하고 계시는 김용도 목사님께서 봉헌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엄중한 때에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겠는가 하시는 다 아시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셨는데 습관이 되면 당연하게 생각해서 모이는 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오나 저희들 왜 내는지 왜 복인지 이렇게 복된 날 이곳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모이게 해주시되 세계 각 곳곳에서 말씀에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전 세계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 새롭게 돼야 될 텐데 이 엄중한 때에 너무너무 탄식의 소리가 점점 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들이 모아지도록 저희들 더욱더 모이게 힘쓰게 해주셨고 주의 택하신 곳에서 이렇게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택하신 곳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거기에 마음들이 모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십자가 마음에 품고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각오하고 예배 중심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마음의 손을 물질에 담아 바치고자 합니다. 긍휼히 보시옵고 기회를 주셨사오니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끝까지 말씀만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고 이 물질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 시대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다는 아버지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고 바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길을 대능의 손길을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축사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총무로 수고하시는 변재진 목사님께 나오셔서 축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우리 합동교단 총무 변재준 목사입니다. 먼저 이렇게 우리 총회 소속 산하 우리 태백 조원교회에서 구속사 교회를 열게 된 것을 마음 뜨겁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총회 교단을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우리 총회는 오직 예수를 지향하고 그리고 WCC를 반대합니다. 우리 총회는 구속사 복음, 십자가 복음을 열방에 전하는 이러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5일 대전에서 대교연 중부 지역 연합회 구속사 세미나를 아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또한 9월 달에는 우리 대구에서 또 대교연 범교단 영남 지역 구속사 연합회 구속사 세미나를 열 예정이고요. 그리고 총회 구속사 또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강원도 우리 태백 조원교회에서 구속사 세미나를 열게 된 것이 너무나 뜻깊고 감사하고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많은 깨달음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에스겔 성전은 종말 성전이고 최종 성전이죠. 하나님은 에스겔 성전을 통하여 일어날 놀라운 구원의 역사, 또 어떻게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번 세미나가 이러한 우리에게 축복의 길로 인도해주는 그러한 귀한 세미나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러한 세미나를 통하여, 오늘 세미나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태백초원교회 이곳에서 한강이 발언하는데 에스겔 성전에서 발언한 생명수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또 수많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태백교회, 태백초원교회가 보이는 물이 발언하는 것이 아니고 구속사 복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에스겔 성전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우리 태백초원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고 많은 추수를 거두는 우리 태백초원교회가 될 줄로 믿고 다시 한번 우리 세미나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의 말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 드리는 것은, 죄송한 것은 우리 태백 지역은 청정 지역이에요. 청정 지역에서 실제 모기가 없어요. 모기가 없어서 잠을 주무실 때도 이렇게 힘들지 않은데, 그래서 우리 에어컨이 지금 없잖아요. 가난해서 없는 게 아니라 너무 청정 지역이어서 에어컨이 필요 없는 동네에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오시니까 이렇게 은혜가 넘쳐서 이게 많이 날씨가 좀 더운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열정적으로 강의하시는 그 말씀을 받을 때 반드시 이 더위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거리를 멀다 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2회
태백 성경 구속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교육자님들과 사모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께 태백 총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모든 행사는 코로나 거리두기를 준수하여 진행되므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전 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적당한 거리두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이동하고 나서는 반드시 비치한 손 세정제로 소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축도로 제1강 순서를 마친 후에 곧 점심 식사가 있겠습니다. 점심 식사 가시기 전에 먼저 사진 촬영을 하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축도가 끝나면 바로 앞에 다 나오셔서 사진 촬영을 해주시길 바라고 촬영 끝난 다음에 현관에 나가시면 25인승 버스와 12인승 스트레스 차량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나가시는 분들은 먼저 이동하시고 또 두 번에 걸쳐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식당 가시는 분들은 1층 소외배실은 좀 시원합니다. 대기했다가 차가 오면 탑승해서 식당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순서는 강사 목사님과 일부 예배에 순서를 맡아주신 목사님들이 먼저 나가시면 이어서 사전 등록을 해주신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내빈 손님 순서로 나가시면 되겠고 말씀드린 대로 두 번에 걸쳐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당에 들어가시면 강사 목사님하고 일부 예배 참여하신 목사님 그리고 대구에서 오신 세 분의 목사님은 식당에 보시면 내빈 1호실이 있습니다. 내빈 1호실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고 애녹 장로의 장로님들은 내빈 2호실로 입장해 주시면 모든 세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1층에 남녀 화장실이 있습니다. 제2강의는 오후 1시부터 시작이 되며 10분 전부터 찬양으로 준비하겠습니다. 휴식 시간에는 현관 앞에 음료와 다과를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오늘 저희가 이 큰 행사를 태백총회로부터는 사실 처음 하는 입장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튜브 인터넷을 이렇게 전송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차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회 보기 일찍 전에 너무나 많은 전화가 왔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이제 안정이 돼서 우리 예배 상황이 송출된 줄로 믿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통일찬송가 6장, 새찬송가 2장 부르신 후에 영남지역 기독교연합회 회장님이신 그러니까 전 영남지역 기독교연합회 회장님이십니다. 유인상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체 신께 영세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감사합니다. 이 자유롭게 모일 수 없는 이런 긴박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태백 이 총교에서 이 귀한 성회를 허락하셔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신 우리 이성님 목사님 모시고 세미나를 갖게 된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 교회는 앞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받을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박윤순 목사님에게 가장 사랑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50주년 그 선교 대회 때 부족한 사람을 주강사를 해서 저는 평생 잊지 못해. 그 사진첩을 그 태뜨김하고 이래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나는 성지순례한 모든 사진 같은 거 다 내비리고 그래도 사진 많은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는
자식들이 재산을 안 물리주고 뭐 처음부터 뭐 그런다 해서 그런 목사님이 주신 그 사진첩 잘 만들었어요. 그거는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그래요. 아주 목사님 평생 잊을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 이성희 목사님 그 대를 이어서 계속 이어가는 거 볼 때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도 죄와 사망 권세를 정복하시고 부활하사 주를 경외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산소망을 주신 성자 예수님의 구원해 주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성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 위해서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건고하시고 함께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긴박한 초긴장 위기 상황에서 이 귀한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있게 인도하시는 이 초원 교회 당회와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 당회와 온 교회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하는 저의 종들 머리 위에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그들이 경영하는 모든 사업과 직장 위에 대한민국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즉시 앞으로 나오셔서 사진 촬영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